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날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너의 주 창조주 하나님을 늘 기억하며 나아갈 때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은혜 위에 은혜로 여러분 강력하게 일하심이 여러분들의 온 육신을 통하여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늘 하나님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2020년 8월 5일부터 청년 기본법이라는 것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청년 기본법에는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4 이하의 사람을 청년이라고 우리나라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규정했지만 유엔에서는 전 세계의 인류의 체질과 평균 수명에 대한 측정 그 결과와 데이터를 가지고 사람의 평생 연령을 5단계로 나누어서 그것을 유엔에서 발표했습니다. 인간의 평생 연령을 0세에서 17세까지를 미성년자, 18세에서 65세까지가 청년. 그러니까 오늘 65세 이하는 다 청년입니다. 그리고 66세에서 79세까지를 중년, 83세에서 99세까지가 노년. 그러니 79세 이하는 아프다고 하시면 안 돼요. 중년이거든요. 아픈 건 노년부터 시작이거든요. 그러니 더욱이 여러분 65세 이하는 이 시간부터 허리가 아프네, 팔목이 아프네 말씀하시면 안 돼. 청년들이 어떻게 아픕니까? 청년들은 빨딱빨딱 뛰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100세 이후가 여러분 장수 노인이다 라고 하면서 유엔에서 5단계로 분류했습니다. 자, 여러분 유엔이 정한 청년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18세 이상에서 65세 이하. 그러니까 오늘 예배하는 용익교회 80% 성도님들은 청년입니다. 아멘. 양심은 좀 없으신 것 같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 65세 이하는 청년이니까 다음 주부터 대예배 드리지 마시고 오후에 청년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자,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살다 보니 이런 수지 맞는 일도 있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청년주일로 특별히 우리 용익교회 청년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응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나라 청년기준법 19세 이상 34세 이하인 우리 청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 주시고 이들을 위해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유엔 기준법에 따라 65세 이하 청년들은 내가 청년이 된 것을 수지 맞는 일로 생각하고 내가 청년이구나, 내가 청년에 동화되어서 이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 66세 이상 중년들은 이제 내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자손들을 내가 정말 이들이 현재 무엇이 힘든가, 무엇이 어려운가, 우리의 자녀들이 결혼해서 가정을 이끌고 또한 자식을 낳고 살아가는데 그 우리의 자녀들이 현재 왜 그렇게 힘들어하나, 왜 고통스러워하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그 깨달음을 우리가 발견하고 정말로 이제는 좀 그 자녀들, 우리 청년들 그만 힘들게 하고 니네가 뭐 힘드냐고, 니네 소나무 껍질 먹어서 발았냐고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니네 보릿고개를 하냐고 안 태어났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왜 자꾸 그런 말씀 하시는 거예요? 니네가 배 골아봤냐? 도시락이 없어서 물 배 채워봤냐? 그때 안 태어났는데 어떻게 하세요? 자꾸 라떼 이야기하니까 우리 청년들 라떼를 안 먹어요. 아메리카노만 먹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라떼 지겨워서. 집에서도 라떼, 교회 와서도 라떼. 그러니 라떼를 먹고 싶겠어요. 그러니 왜 이들이 힘이 드는가? 왜 이들이 어려운가? 좀 우리가 알아야죠. 우리가 좀 공부하셔야죠.
그래서 오늘 내가 청년이 되고 또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하고 자손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무엇이 힘든가 말씀 속에 해답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고 주신 은혜대로 좀 우리 청년들과 여러분의 자녀 또 자손들을 좀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깊게 넓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주역이라고 말하는 2026년을 살아가는 청년들은 사실 이전 세대가 우리 어르신들이 겪었던 또한 그들의 삶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전 세대가 겪지 않았던 복합적인 압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불안정, 빠르게 변하는 기술, 인간 관계에 있어서 느슨한 관계, 사회적에서 계속적으로 경쟁해야만 살아나는 것, 자기 개발, 나를 끊임없이 배우고 개발해야 한다는 그 압박 등등에서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겉으로는 모자람이 없는 것 같아요. 겉으로는 쌩쌩한 것 같아요. 그렇게 무심한 척하지만 사실 그 마음 속에는 끊임없이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 걸까? 라는 질문을 수도 없이 하루에 몇십 번 내 자신에게 묻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청년들이고 우리 자녀들이에요. 유엔 기준법에 의하면 저도 청년입니다. 저도 사실은 매일 제 삶에 제게 묻고 살아가요. 나 잘 살아가고 있는 건가? 나 목회 잘하고 있는 건가? 내 아내와 내 자녀를 내가 잘 다스리고 있는 건가? 늘 끊임없이. 그러나 외적으로는 문제 없어 보여요. 외적으로는 별 탈 없어 보여요. 그러나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 청년들의 삶이라는 거죠.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청년을 만나서 대화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열심히 살고 있는데, 최선을 다해서 꿈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그런데 목사님, 행복하지가 않아요. 그 말이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제가 봐도 그 청년 신앙생활 그 누구보다도 용익교회에서 제일 열심히 합니다. 그 어떤 어른들보다도, 아니 어쩌면 목회자들보다도 더 신앙생활 열심히 하며 늘 말씀 큐티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청년이에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잠도 자지 않아요. 정말 열심히 공부해요. 남들 연애하는데 그 연애도 내게 사치라고 해서 어떤 유흥 즐기지 않고 정말 열심히 꿈을 위해서 공부해요. 그런데 행복하지가 않대요. 참 마음이 괴롭더라고요. 어른 된 입장에서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어른들은 무엇이 그렇게 행복하고 즐거운지 교회 안에서 늘 웃으시며 신앙생활 하는데, 제일 수고하고 열심히 하고 우리의 입술로는 교회의 미래의 주역이라고 그렇게 대표 기도를 통해 말을 하지만 그들은 행복하지 않대요. 웃음을 잃어버렸어요.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기쁨이 그들에게 사라졌어요. 그 청년의 마음을 대변하던 우리나라 국가데이터처에서 우리나라 청년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를 조사했더니 우리나라 청년들이 느끼는 삶의 만족도가 10점 만점에 6.7점, OECD 38개국 중에 31위로 경제력은 굉장으로 올라가고 있고 성장하고 있지만 행복도가 현저히 낮은 행복 빈곤에 우리 청년들과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빈곤한 상태에 행복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분명 우리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외형적으로는 배부르고 등 따신 삶을 살아가는 거 있는 줄은 모릅니다.
또한 경제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 비해서 50년대, 60년대, 70년대 비해서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사회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제 저와 여러분을 이어서 이 사회를 이끌어가고 이 나라를 이끌고 나아갈 청년들이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서 청년 자산율 1위라는 오명에서 몇 년 동안 OECD 국가에서 1위 벗어나 있지 못하는 현실 속에서 그들이 약하다고, 그들이 나약하다고, 배가 불렀다고, 배부르고 등 따시니까 그런 소리 한다라고 치부하기보다는 왜 우리의 청년들이, 왜 우리의 자녀들이 삶의 만족도가 6.7점밖에 나오지 않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어. 주무시지 마시고 깨어서 말씀을 들으시고 제발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들을 좀 이해하고 위로하고 축복하고 기도할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용인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그 은혜가 넘치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좀 알아봤습니다. 2026년을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결혼한 자녀들이 자녀를 낳고 사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행복하지 않고, 왜 저와 같은 나이를 그 나이대에 살아가는 많은 이제 장년의 길로 나가는 저희들이 왜 삶이 행복하지 않고 왜 두렵고 염려가 되는지, 왜 삶의 만족도가 낮은지 알아보니 세 가지더라고요. 첫 번째, 비교 지옥에 빠진 초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과도한 비교 문화에 흡수된 삶으로 우리 젊은이들은 SNS라는 것을 굉장히 활발하게 사용합니다. 그런데 그 SNS를 보니까 화려한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것을 실시간으로 내가 확인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타인의 화려한 금수저들의 삶을 바라보니 그 안에서 내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이 청년들의 자존감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에요. 같은 20대 후반을 살아가는데 30대 초반을 살아가는데 누구는 좋은 부모 만나서 수고하고 애쓰지 않아도 몇백만 원, 몇천 원짜리 차 타고 다니고 옷 입고 그 가방 드는 것을 SNS 사진에 떡 올라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도 나는 저 옷 한번 입어볼 수 있을까? 저 차 한번 나 타볼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그 비교 지옥에서 그들의 박탈감을 통해 많은 자녀들과 청년들이 자존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청년들이 불안한 미래를 살고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이냐면 높은 주거비와 불안정한 고용시장 속에서 쉴 새 없는 자기 개발과 노력과 애씀과 공부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작 돌아오는 보상은 불확실한 거예요.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아무리 공부를 해도 계층 이동이 어려운 거예요. 여전히 우리 청년들은, 여러분의 자녀들은 서민으로밖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금수저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서울에서 50억, 60억 아파트를 같은 또래인데도 그것을 여러분들 거머쥐고 살아가요. 서민으로 태어난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이 땅에 아무리 수고하고 50년 수고하고 애써도요 50억, 60억 그런 아파트 소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 당연히 금수저가 아닌 그 수저 계급론에서 고착화가 된 청년들에게 무기력증으로 확대시키고 있는 이 사회가 우리의 자녀와 청년들의 삶을 더욱더 괴롭게 만드는 거죠. 비교 대상이 없다라면, 불안하지 않다라면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데, 같은 또래인데 같이 공부했는데 누구는 부모 잘 만나서 50억, 60억, 100억 집에서 아무렇지 않게 살아가는데 나는 뼈 빠지게 노력하고 애써봤자 4, 5억짜리 집에서
마지막 여생을 보내야 하는 그의 삶들이, 청년들이, 자녀들이 이 땅을 여러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불공평하고 상대적 박탈감으로 괴로운 거죠. 세 번째, 마음 뚫 곳 없는 심리적 고립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신체 건강은 분명 예전에 비해서 훨씬 좋아졌죠. 우리 어르신들에 비해서 키가 많이 컸습니다. 잘 먹었어요. 덩치도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인 것은 좋았을지 몰라도 정신 건강은 악화가 되어서 많은 청년들이 우울증, 공황장애를 호소하는 그 청년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률 1위라는 것을 그 오명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부모에게 이야기합니다. 엄마, 나 힘들어. 선생님, 저 요즘 정신과 다니는데 공황장애예요. 목사님, 제가 아프대요. 그러면 돌아가는 모든 말들이 나약하구나, 너 배가 불렀구나. 또 라떼의 여정이 시작이 되죠. 엄마 때는 말이야, 아빠 때는 말이야, 목사님 때는 말이야, 그놈의 라떼. 그러니 부모와 대화하고 싶지 않아요. 할머니, 할아버지와 말 섞고 싶지 않아요. 권위를 갖고 있는 교회 어른들과 소통이 안 돼요. 말만 하면 나약하니, 말만 하면 배가 불렀다니, 어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자랐다라고 하는 그 라떼를 계속 논하고 있으니 그 라떼에 태어나보지 않은 젊은 세대들이, 청년들이, 자녀들이 어떻게 그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면 좀 라면 사서 끓여 드시지. 이런 이야기를 그들이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부모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오로지 그 아픔과 소통이 전달되어서 개인이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청년과 우리 자녀들이 자존감이 이 바닥을 치며 어렵게 살아가고 있죠. 자, 그러나 여러분, 세상을 끊임없이 비교하여서 여러분 우리에게 박탈감은 주지만, 불확실한 미래의 무기력증을 확대시키지만, 마음 둘 곳 없는 고립의 삶을 만들어내지만, 그래서 이 세상 무엇을 해도 혼자라고 느껴 내 삶의 만족도가 점점 하향산을 타고, 그래서 청년의 때가 힘들다, 괴롭다라고 느끼고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요, 또 여러분들의 자녀들이요,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3장 4절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며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부모와 어른들과 소통이 되지 않아도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모든 읊조림을 기억하고 다 듣고 계시며 알고 계시며 존귀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면서 힘든 청년의 때에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 용기 잃지 말고 끝까지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또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특별히 불확실한 파도가 넘실대는 청년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 청년들, 어쩌면 이 불확실함의 파도는 우리에게 결코 여러분 심각한 위기가 아닐 수 있어요. 오히려 불확실의 그 파도를 우리가 타고 윈드서핑하면서 멋지게 일어설 수 있는 그 법을 배울 수 있는 좋은 시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불확실의 그 시대일수록 감당하지 못할 불확실의 어려움의 고난의 염려의 그 파도가 내게 젊은 시절에 밀려올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바다 위에서 여러분 윈드서핑을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드를 타고 있어요. 이 보드 가운데는요 돛대가 있어요. 이 윈드서핑을 할 때 이 돛대가 절대 쓰러지지 않으면 이 보드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젊은 날의 청년에 정확하게 우리가 그 보드 위에 나의 믿음의 야채,
주무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그럽니다. 나의 믿음의 하체를 온전히 주요 나의 표대 되시는 예수님께 그 뿌리를 내리고 나의 돛대 되는 하나님의 그 방향성을 향하여 여러분 꽉 붙잡으세요. 거센 풍랑이 올라올 때, 거센 파도가 여러분 칠 때에 그 돛대가 좌로나 우로나 쓰러지지 않도록 끝까지 붙드는 거예요. 끝까지 붙드는 힘, 포기하지 않는 힘, 믿음의 하체를 정확하게 내가 두고 나가면, 우리로 말한다라고 하면 그 믿음을 온전히 창조주 하나님께 두며 그 하나님을 기억할 때, 오늘 본문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내 인생의 돛대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흔들림 없이 그 돛대를 붙잡고 있는 여러분의 그 손 아기를 통하여 거센 풍랑이 왔다 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그 믿음의 하체의 뿌리를 정확하게 주님 앞에 둔다라고 하면 넘실대는 거센 풍랑, 불확실한 시대에 같이 보드를 움직이는 거예요. 내 몸을 같이 유연하게 움드는 거예요. 이 돛대를 손에서 놓지 않는다라면 흔들림 없이, 그리고 마지막 정착지 그 멀리 배는 그 해변 그곳 가운데 도착하여서 도착했다 고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돛대 되어 주시니, 그 돛대를 붙잡는 여러분의 손의 아기와 그 보드 위에 서 있는 여러분의 이 하체가 온전하게 주님께 뿌리 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청년의 때는 인생의 청사진을 완성하고 기초 공사를 하는 시기입니다. 건물을 짓기 전에 설계와 기초 공사가 가장 중요한 작업인 것처럼 우리 여러분의 인생을 그 청사진을 가지고 기초 공사를 할 때 반드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은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어리석게 어른들처럼 비트코인이 확실한 투자가 아닙니다. 어리석게 한순간에 상한가를 치는 주식이 여러분의 인생의 확실한 투자처가 아닙니다. 한 방을 노리며 인생을 그냥 무용지물 살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계획 없이 목적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시간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은 비천한 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불확실한 파도 앞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오로지 여러분이 돛대를 정확하게 붙잡고 나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안전한 폭으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지으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 내게 가장 든든한 백이 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의 부모는 여러분에게 백이 되지 못해요. 혹시 우리 엄마 아빠가 강남에 100억짜리 아파트 사줬다,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다 그저 그렇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든든한 백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보다 더 확실한 것은 없어요. 그래서 찬송가 88장 후렴 부분에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여러분의 삶에 세상이 나를 버려도, 세상의 수많은 금수저의 삶이 나를 비참하게 만들어도, 그래서 내가 세상에 버림받는다 할지라도 주님만큼은 우리 청년들을, 여러분의 자녀들을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계속적으로 그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이 가사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세상이 불확실하게 느껴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긴 터널을 시작하는 청년의 때는 아이고, 이 터널은 도대체 언제 지나가는 것인가, 언제 끝인가
두렵고 답답하고 힘들고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분명한 건 전도서 11장 10절 말씀에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그 터널 덧없이 지나간다. 그거 신속히 지나간다. 즉 청년의 때에 인생의 꽃다운 시기는 결코 오래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신속히 지나가는 것이므로 불확실한 그 파도가 내게 밀려올 때에 결코 염려나 근심이나 분노하지 말고 그런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격정할 수밖에 없는 그 시기 가운데 그 청년의 때에 당연히 청년들이니까 감정의 기복이 심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의 삶이니까 수많은 세상의 유혹이 어른들보다 더 많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또한 때로는 아직 젊으니까 본능적인 충동에 내 마음이 넘어가고 뺏길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70이 되고 80이 되었는데 유혹하는 여자에게 넘어가며 정상입니까 그게? 그러나 여러분들 20대 30대에 한참 욕정이 끓어오를 때에 유혹하는 여성에게 마음이 이끌릴 수 있는 건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기억해야 할 건 어떤 순간에도 일생을 죄의 어둠에 빠뜨려 후회하게 만드는 악과 사탄 마귀와는 손을 잡지는 말아야 되는 거예요. 흔들릴 수 있어요. 내 마음이 이쪽으로 갈 수 있어요. 그러나 단 한 번의 인생에 되돌릴 수 없는 어둠을 후회의 삶으로 나아가는 거기까지는 가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럴 때 이사야 41장 10절에 우리 청년들만 함께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불확실하고 염려하고 떨고 있는 우리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을 때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끝까지 책임져 줄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여러분 이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을 늘 선언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지로 결혼한 자녀들에게 계속 이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힘들고 어렵고 살아가는 자녀들에게 용기 있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 전해주세요. 자꾸 자녀들에게 축복해, 사랑해, 아빠가 너 믿어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축복해, 사랑해 거기까지만,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사실이어야 되는데 왜 자꾸만 힘들고 어려운 자녀들에게 왜 여러분들의 사심을 통하여 아빠가 너 믿는 거 알지? 부담이에요. 엄마는 이 세상에 너밖에 없다? 얼마나 부담이에요. 엄마 인생은 엄마가 살아야지 왜 자꾸만 자녀들에게 거기에다가 얹혀 살려고 그래요? 얼마나 부담되겠어요. 그냥 사랑해, 힘내. 그러나 우리 권사님들은 왜 거기다 갖고 나는 네 아빠는 아니고 난 너밖에 없어 알지? 너는 나의 꿈이야. 왜 꿈 실현을 자녀를 통해서 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로서 그 말은요 너무 부담이에요. 한 심리학자가 이 부분에 관해서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자녀들이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사랑해, 좋아하는 거 알지? 아빠는 너 믿는다? 얼마나 괴롭겠어요. 오히려 그 자녀들에게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나는 못해줘. 엄마 아빠는 그렇게 해줄 수 없어. 그러나 너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우시고 너와 늘 동행하신다. 엄마 아빠가 기도할게. 이것이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오늘부터 우리 용익교회 모든 성도님들, 부모님들이여 자녀들에게 아빠가 너 믿지, 엄마는 너의 꿈이다, 너밖에 없다, 이런 이야기들이 없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의 축복을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청년들이여, 청년의 때는 인생에서 그야말로 꽃과 같은 시기입니다. 다시 돌아오지 않을 시기입니다. 이 자리에 모든 장년들이 그래도 그때가 좋았지 아쉬워하는 시기가 여러분의 시대예요. 지금은 잘 모르겠죠. 지금 거울을 보니 꽃은 아닌 것 같아, 그죠? 꽃은 아닌 것 같아. 또 내 인생이 꽃처럼 향기 나는 인생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자꾸 어른들이 꽃 같은 인생이래, 니네가 그때가 좋은 거야, 우리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 거짓말이에요. 저분들 돌아가시면 똑같은 생각이에요. 우리 어르신들 돌아가면 이 청년들이 겪는 것처럼 공부 열심히 하실 겁니까? 그렇게 공부하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돌이키지 않아요. 말만 그럴 뿐. 그러나 어른들이 봤었을 땐, 사실 저도 여러분들을 봤었을 땐 부러워하고 다시 오지 않을 아름다운 열정의 시기는 맞습니다. 이 시기는 자신의 꿈을 펼치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평생 땀 흘려 일할 직장을 준비하고 부모로부터 떠나 독립을 준비하여 삶의 기반을 닦아야 할 시기며, 또한 사랑하는 이와 여러분 지겹도록 사랑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야, 너 꿈을 위해서 연애는 다음에 해야 돼, 너 공부하느라 연애는 다음에 해야 돼, 이 말엔 순종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랑해야죠. 여러분 대부분의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모들의 말도 안 되는 원리, 공부와 네 꿈을 위해서 연애는 다음에, 이것 때문에 젊은 날에 연애를 못 해봐서 누군가를 만나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세요. 무조건 사랑하세요. 그렇다고 지나가는 여자 붙잡으면 안 됩니다. 정식 절차를 밟아서. 그래서 여러분 젊은 날에 사랑해야죠.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연애를 해도 공부할 거 다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있는 사람은 연애를 해도 자신의 꿈을 이룰 거 다 이루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들 안 했어요. 그렇게 본인들도 다 18, 19살 때 막 연애하고 막 뽀뽀했으면서. 여러분 사랑하는 이와 만남을 가지고 결국 결혼이라고 하는 중대사를 치르고 사철의 봄바람 불어오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면서 아울러 더 나은 비전을 모색하고 인생의 참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다 선명하게 체득해야 하는 시기가 청년의 삶이요,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청년의 때 자녀의 시기를 무시하지 마시고 존중해 주십시오. 그들도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한 인격체로 하나님의 피로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걸작품임을 기억하시며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격려해주시고,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신앙으로 격려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청년들이여, 만일 이런 시기에 누군가와 계속적인 그 비교를 통해 박탈감에 빠지고 불확실한 미래만 탓하고 그래서 나는 마음 둘 곳이 없다라고 스스로 고립된 삶, 히키코모리의 삶을 내가 그것을 쥐어잡는다라면, 아무 활동도 하지 않고 목사님 공부하는데 노력하는데도 아무것도 안 돼요 라고 하면서 도전하지 않고 온몸에 흐르는 뜨거운 피를 헛되이 발산하거나 이 가슴에 꿈도 이상도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인생일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와 실수가 있기에 성공이 있는 거예요. 실패 없이 성공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자꾸 실패와 실수를 논하는 그 부모들의 그 말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실패와 실수할 때에 여전히 내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귀 기울이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께 늘 말합니다. 아니, 잘할 수 있어. 너 일어설 수 있어. 오늘의 실패와 이 실수가 네가 미래적 현실의 축복의 근원으로 나아가는데 좋은 자양분이 될 거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청년의 때에 마땅히 해야 할 일, 꼭 꿈꿔야 할 꿈을 꾸고 도전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아갈 때 시편 103편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들의 자녀와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이 시편 103편 5절의 이 축복의 말씀이 오늘 이 아침에 부어지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반드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청년들이요, 또 여러분들의 모든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시대는 사실 청년들에게 모든 것이 불확실하게 느낄 수밖에 없는 시대인 것이 현실이고 사실입니다. 자꾸 어르신들이 살아왔던 그때를 논하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그때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 아닙니다. 그때를 저희들이 왜곡하는 것 아닙니다. 그때를 저희들이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다릅니다.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그때를 살아보지 않는 청년들에게, 자녀들에게 자꾸 그때를 상기시키며 그것이 맞다라고 고집 부리시고 그것을 강요한다라면 우리의 자녀들은, 우리의 청년들은 부모와의 대화를 단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엄마랑은 대화가 안 돼, 아빠랑은 대화가 안 돼. 이 이야기가 자꾸 우리 때를 논하게 되니 이 자녀들과 청년들이 요구하는 건 어떤 걸 해결해 달라는 것 아니에요. 그냥 내가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인정받고 싶은 것 아니에요. 그냥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엄마, 이게 힘들어. 아빠, 이게 힘들어. 할머니, 엄마 아빠가 너무 몰라줘서 전화했어. 너무 힘들어. 그래도 네 엄마 아빠이 다 말이 맞다. 이러하지 마세요, 할머니들. 네 엄마 아빠는 왜 그런다니? 아이고, 지도 못했으면서. 오히려 이런 것들이 더 그들에게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평범한 사회인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경제적 안정이 불확실한 시대입니다. 학창시절 동안 한눈 팔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해서 꿈꾸던 대학에 합격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취업과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 집 마련과 재테크를 위해서 필요한 은행 금리와 집값이 정말 무서울 만큼 불확실합니다.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평생 직장이라고 하는 개념은 이 땅에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 세대를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 애 키우면은 다 하나님이 키우셔. 그러니까 나 그런 시대 지나갔습니다. 시어머니들이요, 자녀들에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한 아이에게 들어가는 비용이 이 시대가 얼마인데요? 학원비가 얼마인데요? 그럼 좀 할머니들이 좀 내주세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손주를 낳고 살아가는, 내 배 아파 난 30대 40대를 살아가는 내 아들 내 딸들이요, 사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요, 왜 힘들다 어렵다 말씀드리지 못하는지 아세요? 대화가 안 돼서요? 이해하지 못할까요? 아니요. 힘들다 아프다 괴롭다 말하면 듣는 부모님의 마음이 더 아플까 봐.
괴로울까봐 말씀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요 딱 중간에 살아가고 있잖아요. 제 나이가. 저는 부모님에게 힘든 얘기를 거의 하지 않아요. 왜요? 제 삶을 누구보다 가장 잘 아시는 저희 부모님이 제 속상한 그 이야기를 들으면 우실까봐, 더 마음 아플까봐, 더 괴로울까봐 더 씩씩하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괜찮다고, 아무 일 없다고, 행복하다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눈에 철없는 우리 청년들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에게 철없는 내 자녀인 것 같지만 그들 그렇지 않아요. 그들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 며느리, 사위 다 힘들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불확실한 이것이 오늘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확실한 분, 가장 믿을 만한 분, 가장 선하신 분, 창조주 하나님만을 내가 기억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 더 좋은 기회가 거센풍랑이 여러분들께 불어오는 이 시기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세상이 자꾸 나를 밀어내요. 너는 안 돼. 너는 실패자야. 너는 가진 것도 없어. 니네 부모는 돈도 없어. 너는 늘 금수저의 삶을 살아갈 수 없어. 계속적으로 우리를 몰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지막, 몰아내는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세상이 여러분을 밀어내는 이 시기 가운데 내가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내가 더 뜨겁게 만나고 그 하나님과 내가 동행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런 기회에 있음을 늘 기억하시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우리 주님만, 너의 창조주 하나님만 끝까지 믿음의 돛대, 하체의 힘을 온전히 주님께 나아갈 때 미래적 현실의 축복의 근원으로 그 주인공으로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그런 은혜를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이 날아올 수 있도록,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청년들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자녀들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날아오를 수 있도록 지금 하나님 워밍업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우리 청년들의 자녀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날아갈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성령의 불로 이들의 밑에서 워밍업을, 성령의 바람을 계속 만들고 계시는 거예요. 만들어요. 하나님의 때에 폭발적으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는 그 원동력을 통하여 우리 청년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시며, 워밍업 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믿고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며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활활 날아오라가는 주의 새벽이 새 같은 우리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자손,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나타날 때에 주님과 함께 온전한 사랑을 누리는 그 은혜가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